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소망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번 주는 참 무더운 한 주였고 오늘도 참 덥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은 기온이 자그마치 34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름이 8월 초엔 좀 비가 많이 와서 조금 날씨가 좀 풀렸죠. 근데 이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다시 시작하는 듯한 마음이 들어요. 여름 다시 시작되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이 드니까 몸과 마음이 함께 지치더라고요. 그런데 계절은 어김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요, 처서였습니다. 처서였어요. 처서란 말은 더위가 그친다는 말이죠. 그리고 논의 벼가 누렇게 익어가기 시작하고 이제 일조 시간이, 태양의 고도가 점점 낮아져서 일조 시간이, 이렇게 해가 비추는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시간이죠. 그래서 처서를 기점으로 보통은 더위가 한풀 풀린다고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더위도 이제 며칠만 견디시면 이제 확 꺾일 겁니다. 그리고 하늘이 높아지면서 가을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는 학생들에게 본격적으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었지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마 진도를 내기 시작했을 줄 압니다. 그리고 우리 고3 학생들 수능과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서 상담을 하곤 한답니다. 그리고 또 여러 직장인들도 가을을 맞이해서 새로운 상품이나 행사를 기획하며 분주히 움직였을 겁니다. 가을은 새로운 출발의 계절인 셈이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도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모습을 지켜본 이들은 참담함 속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들은 죽어가는 예수님을 봤고 죽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다 끝났다. 이제는 끝이다. 이제 조금의 소망도 없다. 그 장면을 보면서 여인들은 그 찢어지는 마음과 슬픔과 눈물로 온통 가득 찼을 겁니다. 사도 요한 역시 스승이자 주님이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지켜본 뒤 얼마나 막막하고 답답했을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20장은 이 절망과 끝처럼 보리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은요,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의 이름에서 시작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과 매우 특별한 관계를 맺었어요. 지근거리에 있었어요. 누가복음 8장 2절에 그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또 악한 귀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여자 막달라라 하는 마리아가 라고 되어 있어요. 귀신이 하나가 아니래요. 7이래요. 성경에서 7은요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진 숫자입니다. 창조가 며칠이죠? 7일. 6일 창조지만 7일이죠. 7일. 7일에 쉬셨으니까. 그리고요 7은 완전함, 충만함, 거룩한 그것을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 다음에 7인, 그 다음에 뭐죠? 7나팔. 그러니까 이게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수를 뭐라고 하냐면 7이에요. 그럼 이 의미를 이 7 귀신에다가 붙여보면 어떤 거예요? 완전한 지배. 철저하게 사로잡혀 옴짝달싹 못하고 온전히 괴로움과 고통 속에 살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 귀신 들린 자들 묘사할 때 성경이 어떻게 하죠? 불에 던지기도 하고 물에 던지기도 하고. 거라사의 광희는 이 쇠사슬을 감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디에 있어요? 무덤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도 온전히 어둠의 권세 아래서 억압을 받았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와서 이 귀신 들린 7 귀신을 다 물리쳐 주셨죠. 말씀으로 쫓겨나게 하시고 그때부터 완전한 자유, 온전한 해방을 얻어서 이제 예수님을 모든 것을 다해서 따랐던 자가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주목할 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도 항상 늘 곁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 그녀가 십자가 곁에 서 있다고 기록하고 있고, 마가복음 15장 47절은 예수님의 장례와 무덤의 자리까지 지켜본 인물 중에 하나가 막달라 마리아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에서는 부활의 첫 증인이 누구냐? 이 막달라 마리아인 것입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어땠어요? 제자들 예수님 붙잡혀갈 때 어떻게 했어요? 세상에 베드로란 사람은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요.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쳤어요. 하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켰던 것이죠. 그리고 부활의 아침에도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던 증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안식 후 첫날, 아직 어둠이 짙게 깔린 새벽에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아직 어두울 때라는 표현은 단순히 시각적 어두움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태양조차 빛을 잃었고 영적인 빛이신 예수님의 세상을 떠나심으로 온 세상은 깊은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잠겨 있었던 그때에, 그러나 동시에 동이 더울 때, 태양이 비춰올 때, 예수님의 그 빛이 다시 비춰오는 그 순간에, 가장 어두운 밤에 곧 새 아침의 전조가 있을 때, 이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현장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본 것은 2가지였습니다. 무덤을 막고 있었던 돌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한 사람이 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인이 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장정 3-4이 달라붙어서 간신히 열 수 있는 게 이 무덤의 이 돌, 그건데 이게 열려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속에는 텅 빈,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에 갔는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그 마음속에 도대체 예수님 어디에 계신가? 이 일 큰일 났구나 하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비웠다는 소식을 전하자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 곧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요한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장면이요, 되게 재밌게 기록하는데 다름질을 해요. 근데 그 다른 제자가 요한이 좀 어렸던 것 같죠? 그러니까 더 빨랐어요. 파다다닥 뛰어갔어요. 그래서 뛰어갔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뒤이어서 뛰어왔어요. 근데 이 다름질, 아니 좀 천천히 걸어가도 되지, 이런 마음이 들 법하잖아요. 왜 성경은 기록했을까?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들이 왜 달려갔을까? 도대체 달려갔던 그 마음은 뭐지? 저는 한편으로는 어쩌면 죄책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도망갔다는 어떤 죄책감. 그리고 당혹감도 있었겠죠. 주님,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님의 그 시신이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그 말이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었겠죠. 그러나 한편은 혹시나 하는 일말의 기대감,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요? 혹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새 일을 행하신 것은 아닐까? 이 모든 복잡한 감정을 안고 반드시 그것을 확인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일찍 확인해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무덤으로 달려갔을 겁니다. 근데 요한이 먼저 달려갔는데, 요한은요, 요 밖에선 봐, 기록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안으로는 들어가려는 생각을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원래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시신 도굴범은
흔한 거였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전쟁과 혼란의 시기에 무덤 도굴이 자주 일어났다고 기록합니다. 로마 제국은 이런 범죄가 너무 심각해지자 무덤을 도굴하거나 휘신을 훼손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칙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도굴은 단순히 재산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죽은 이를 또 모욕하는 두 번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도굴범이 노린 게 무엇일까요? 아마도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였을 겁니다. 왜? 예수님의 그 겉옷도 어떻게 했어요? 나눠 가졌지요. 속옷도 제비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직물은 굉장히 귀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마포로 감싼 거를 가져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거기에 귀중품도 함께 매장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고 향품도 굉장히 매장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같이. 근데 예수님이 매장됐을 때, 장례를 했을 때 심지어 그 침약과 몰양 34kg. 그러니까 이게 있으니까 시신의 도굴범들이 노렸던 것은 요거, 그리고 세마포, 이런 직물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무덤에 들어가 본 광경은 달랐습니다. 뭘 봤죠? 세마포는, 그리고 머리수건은 그대로 있는데 시신만 없어요. 만약에 도굴범이 들어와서 이거를 가져갔다면 시신은 그대로 있어야 되고 뭘 가져갔어야 돼요? 세마포, 머리수건, 향품을 가져갔어야 했어요. 근데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현장은 도굴범이 들어온 겁니까? 아닌 겁니까? 아닌 겁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이 베드로가 와가지고 무덤에 들어가서야 그제서야 요한이 따라 들어옵니다. 예. 그리고 그것을 보고 그 둘이 믿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믿다라는 것은 항상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 믿음을 뜻하는 겁니다. 요한이 이 광경을 보고 그 증거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었다는 뜻입니다. 물론 9절에 아직 성경 말씀을 알지 못했다라고 덧붙여지는데 그는 어렴풋이 부활의 사실을 믿었지만 부활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그것은 아직까지 깨닫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이요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인간의 상상이나 제자들의 연출이나 도굴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다시 이 마리아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무덤을 확인하고 돌아간 뒤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곁에 서서 울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가슴을 찢으며 목 놓아 우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을 목표한 그녀에게 이제 시신마저 사라져버린 상황은 절망 위에 절망을 또 얻는 것이었습니다. 이 울음은 단지 마리아만의 울음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도 같은 울음이 있었죠. 병상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야 되는 그런 정말 무력감 속에 통곡하는 울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수년 동안 노력했지만 계속 취업에서 좌절하고 내 인생은 실패뿐인가 하는 그런 좌절 속에 흘리는 눈물도 있습니다. 직장 상사의 부당한 대우와 모욕 속에서 자존심이 무너지고 억울함을 삼키는 그런 눈물도 있습니다. 어렵게 모은 돈으로 전세를 얻었지만 하루아침에 사기를 당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길바닥에 나앉는 울음도 있습니다. 이 모든 눈물은 결국 구원자를 잃어버린 인생의 울음인 것입니다. 희망을 상실하고 죽음과 그리고 죽음에 필적하는 세력 앞에 무력함에 주저앉아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이자 통곡인 것입니다.
마리아가 무덤 앞에 울고 있는 그 눈물은 우리 모두가 현실 속에서 흘리는 눈물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 나타나셨어요. 근데 마리아는요, 예수님 몰라봐요. 원래는 2번인데 천사가 나타나도 믿지를 못하고요, 예수님이 나타나도 믿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그녀에게 말씀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건 단순한 질문이 아니죠.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이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의 강력한 선언인 겁니다. 지금 내가 내 앞에 있다. 왜 우니? 나를 어디서 찾니?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을 수 없는 것 아니니? 라는 선언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름을 부릅니다. 마리아야! 그 순간 마리아의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눈물이 멈추고 절망이 끊어지고 어둠은 사라졌습니다. 슬픔은 춤으로, 통곡은 환희로 변했습니다. 죽음을 뚫고 살아나신 주님을 대면하는 순간 마리아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환희로 가득 찼습니다. 이 환희는요, 잃어버린 시신을 찾는 환희가 아니죠.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만나는 기쁨과 환희인 것입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 기쁨은 마리아만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의 이름도 같이 부르십니다. 병상에서요, 실패의 자리에서요, 억울함 속에서요, 가난과 상실 가운데 울고 있는 우리에게 이름을 부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기쁨과 환희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게 2가지 해석이 있어요. 먼저는 이걸 먼저 봐야 될 거예요. 나를 붙들지 말라. 라는 게 어떤 거냐면 계속해서 붙들고 매달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나 만지지 마, 터치하지 마, 이게 아니라 딱 잡고 나 붙들지 마,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했냐? 내가 안 갈 테니까. 많이 하는 해석은 뭐냐면 내가 어디 가지 않으니까 나를 붙들 필요가 없어, 이런 뜻으로도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단순히 옛 방식으로 옛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방식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육체는 이제 부활하신 새로운 육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육체를 부활의 이 새로운 육체를 만지는 것을 예수님이 허용하지 않았다는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성령을 통한 더 큰 임재의 약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예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옛날처럼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함께 잠을 자고 이런 관계가 아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주님이 이제 아니시니까 옛날처럼 붙들고 만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 루터도 이 말씀이 단순한 금지가 아니라 성령을 통한 더 깊은 임재의 약속으로 이해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리아를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가서 내가
이제 승천한다는 소식을 알려라.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한다는 소식을 알려라. 라고 부활의 첫 증인으로 이 막달라 마리아를 세웠다고 합니다. 부활은요, 역사의 대전환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개인의 부활의 사건이 아니라 인류 역사 전체를 새롭게 하는 역사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세상의 차원이 있죠. 세상은요, 죄와 사망이 다스리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죽잖아요. 근데 여기에 죽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죽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죄가 최종적 권세가 아니고 죽음이 인간의 역사의 마지막 단어가 아닌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닌 거예요. 역사의 새로운 국면이 열린 겁니다. 하나님 나라 차원이 있어요. 부활은 하나님 나라의 새 시대를 열었습니다. 세상의 권세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것입니다. 또한 성도의 실존의 차원이 있어요. 세상은 여전히 성도를 죽음으로 위협하지만 부활의 증인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인 것입니다. 전혀 위협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죽음으로 위협하는 자들을 안쓰럽게 여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은 단지 교리적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역사했습니다.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자 존 낙스는 평생을 핍박과 박해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임종의 순간 자신의 평생을 붙들었던 요한복음 17장을 읽어달라고 부탁한 뒤에 이렇게 유언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나는 곧 아플 것이 없으며 곧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위로의 말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의 담대한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죽음을 끝으로 보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향하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으로 받아들인 믿음의 증언인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소망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마리아가 무덤 앞에서 울부짖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내가 주를 보았다고 증언한 것처럼 존 낙스는 죽음 앞에서 나는 곧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사망의 역사를 끝내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열었으며 죽음의 위협함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세상 속에서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보았다. 나는 곧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2000년 전 무덤에서 일어난 기적이 아닙니다. 부활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고 눈물을 환희로 바꾸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소망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혹시 마리아처럼,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무덤 앞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잡고 울고 있지는 않습니다. 질병과 아픔에 지쳐 무너진 울음, 가정의 갈등과 붕괴 속에 흘리는 참담한 울부짖음, 사업의 실패와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흘리는 후회의 눈물, 사랑하는 이를 잃어버린 상실의 눈물, 직장에서 당하는 갑질과 해고의 눈물, 사기와 배신으로 인한 쓰라린 눈물, 그러면서 나의 구원자는 없습니다. 나는 어떻게 합니까? 하는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울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 부활의 주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불렀듯이 우리 동역자님들의 이름을 부를 겁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예, 종교개혁자 낙스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마지막 순간에 나는 곧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부활의 생명 앞에 어떤 것도 위협이 될 수 없음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소망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이 시대의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 속에서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보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결단해야 될 줄 압니다. 더 이상 절망에 무너지지 않고 부활하신 주를 보면서 동일하게 절망에 무너지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어. 부활하신 주를 보았어. 눈물 흘리지 마라. 우린 영원한 생명으로 가게 되어 있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거야. 라고 위로하시는, 담대하게 고백하시고 증언하시는 주소망교회 모든 믿음의 동역자님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